예, 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로마서 강의 두 번째 사랑방 시간을 맞습니다. 지난 한 주간 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참벌 사랑방 게시판에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출석 체크도 해주시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참 좋은 모습들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랑방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이 많은 또 나름대로 유익을 그렇게 좀 찾았으면 좋겠네요. 아시는 대로 이 로마서 성경 강의는 교리 공부에 가깝습니다. 교리만 물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로마서 후반부를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에 교리에 근거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 전체를 우리가 잘 균형 있게 공부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로마서 1장 1절 이 한 절 본문 말씀을 읽고 위대한 전환이라고 하는 제목 하에 계속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1장 1절을 함께 찾으시고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지난주에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세 가지 중요한 요점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째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는데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만은 그 이름에는 여호와께 구했다 혹은 야망 혹은 소망, 희망 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러나 이제 로마서를 기록하며 또 바울이 기록한 대부분의 서신서들을 보면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를 않고 바울이라는 헬라식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그 이름이 바뀌게 된 것에는 그 삶의 변화와 또 그 삶의 전환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인생은 어떤 큰 야망과 또 자신의 꿈을 성취하기 위한 인생의 희망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 인생의 삶이 180도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이후, 믿은 이후, 그 이후와 전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분명한 분기점적인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 여실하게 잘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1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들 속에서 또 두어 가지 종류의 중요한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자, 이렇게 바울은 자신을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삶에서 이제 바울로 표현을 할 때에 그 자신을 어떻게 자기가 여겼냐, 생각했냐,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의 문제이죠.
여러분들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소개할 때에 뭐 대부분 앞에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까? 어디 어디에 근무하고 또 어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또 어떤 일들을 하며 아마 이런 이야기들. 뭐 저 같으면은 저는 참빛 교회의 담임 목사인 조용수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하는 일에 걸맞는 직함을 반드시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이 간혹 저에게 목사님 명함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아직 명함을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안 만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목사라는 것을 다 아는데 물론 모르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아는 사람과 어떤 관계 속에서 만나면은 조용수 저 사람은 목사다. 목사 조용수 외에 뭐 저 자신을 더 소개할 다른 말은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명함을 이렇게 보면은요, 뭐 깨알 같은 글씨로 무슨 향후 회장 직함까지 거기다 다 표현을 한 것을 봅니다. 이게 명함이 아니고 한눈에 척 봐도 이건 이력서구나 라고 싶은 만큼 뭘 그렇게 거창하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지요. 뭐 현대를 PR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를 명함에 기록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자수성가 하신 분들 중에서 뭐 이제는 지금 뭐 회장님도 하시고 사장님도 하시고 성공하신 분들이 과거에는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시작하셨습니다. 뭐 창고지기에서부터 또 청소하는 일에서부터 야간 경비에서부터 뭐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다 겪어서 성공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자신의 명함에 어느 빌딩에서 야간에 창고지기 했다, 수위했다 뭐 이런 걸 명함에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런 걸 자랑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혹 소개하는 명함이라고 생각한다면, 저 바울 선생님 혹시 명함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래요, 내 명함은 이런 겁니다 라고 말을 할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자, 여기에 보니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두 가지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여기 보니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원래 이 헬라어가 기록되어진 당시의 말로 종은 우리를 위해 한글로 종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말의 의미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몇 가지 관계가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 아시지요? 뭐 어떤 관계입니까? 제일 먼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배우고 그분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으로 제자라는 말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친구지간이고 더 나아가서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님이다, 형제지간이다 이런 표현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또 백성이 되신다. 그렇지요? 그런 관계. 또 비유를 통해서는 예수님 자신을 목자라고 비유하시면서 우리를 그분의 무엇이라고? 양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또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를 그 포도나무 뿔줄기에, 원줄기에, 뿌리에 붙어있는 그 가지, 브랜치로 또 우리를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비유들을 있는데 바울이 유독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요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요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다 읽어보시면 자기 자신을 거의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 딸랑딸랑 종 노예로 표현을 합니다. 아마 많은 표현의 관계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은 바울은 이 종이라는 표현, 노예라는 표현을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밝히고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종이라는 말 속에는 적어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잘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에 나가게 될 겁니다, 나중에. 자, 이 종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점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이 종원, 노예는 누군가에게 소유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소유가 되었다. 이게 물건으로 치면은 내 것이 아니라 그 사람께 되었다. 그럼 당시의 노예 제도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잘 아실 겁니다. 노예는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만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단지 말할 줄 알고 움직일 줄 아는 기계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 노예를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사냥하듯이 잡아오기도 하는 그런 비극적인 인간의 역사가, 노예 제도의 역사가 19세기까지 사실은 존속되어 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20세기 초반까지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땅에도 엄연히 그런 일이 존재했었습니다. 너희는 누군가에게 소속이 되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노예로 온 종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는 비포와 애프터의 삶이 어떻게 분명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죠. 전에는 우리가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 자, 사탄의 종으로 이렇게 널려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피로 그것을 대가를 치르시고 사탄의 종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소유로 등기 이전을 했다. 이전을 했다. 호적을 바꿨다는 그런 의미를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선상에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 노예로 간주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과 친구뻘이다. 예수님 우리 형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분명히 그 시작이 종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노예라고 표현할 때에는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다. 나는 호적을 바꾸었다. 그런 첫 번째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노예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 두 번째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어떤 것이겠습니까? 노예는 일을 잘해야 되겠지요. 물론 당연히 또 밥도 잘 먹어야 될 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뭘까요? 노예에게 있어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당연하지요. 예, 오늘 저 미시시피에서 우리 거시기 사랑방에서 함께 합동으로 사랑방 모임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마르사 사랑방, 마르다 사랑방의 유건사님 잘 계시지요? 예. 자, 노예가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대답해 보세요. 이게 저 질문에 대답하는 소리도 제가 잘 들어보면 들립니다. 예,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복종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혹은 나는 하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다, 또 나는 친구다, 이런 말로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다 보면은 약화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복종의 개념, 순종의 개념이 약화됩니다. 여러분, 친구지간에 뭐 목숨을 걸고 절대 복종하는 일이 있습니까? 제자도 스승이 마음에 안 들면 떠나면 그만입니다. 에이, 더 배울 게 없습니다. 하산하겠습니다. 하산하라는 말도 안 했는데 지가 먼저 하산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성하옵게도 그분이 나를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친구라는 용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진짜 참된 친구가 뭔가, 친구, 장동건이하고 유호성이 나왔던 그 친구, 그거 보셨지요, 여러분? 그 친구에도 보면 마지막에 유호성이가 장동건이를 이렇게 죽이고 난 혐의를 받는데, 그걸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그냥 친구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뭐 그게 뭐 그런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세계만의 그런 스타일인데, 그 친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뒤집어 쓰고 아니라고 부인하고 거부할 수도, 거절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장면을 뭐 간혹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친구를 할지라도 정말로 그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이렇게 내놓는 일은 흔할까요? 예, 흔하지 않는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이야기하실 때, 나는 너희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말 속에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내가 내어놓을 수 있었다, 목숨까지라도 내어놓으셨죠. 그게 강조된 단어입니다. 친구라는 말은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 우리 친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간다는 의미가 그 단어 속에 내포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잘 가려서 써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거는 자녀, 부모 자식이면 핏줄과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피로 너희를 샀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사실은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노예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때는, 그 단어 속에는 내가 예수님께 소유된 것일 뿐만 아니라 절대 복종의 관계 속에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노예를 보고 야, 나가 죽어, 네 하고 신용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죽어야 되는 거야. 신용만 하면 그것도 주인 더 복장 염장 터지게 하는 일 아닙니까? 정말 나가 죽으라 했는데 신용 꼴까닥 하고 넘어가는 신용만 하면 안 되고, 진짜 사약을 이제 저는 주인의 곁을 떠나게 되겠습니다 하고 사약을 벌컥 마시고 진짜 죽는, 그게 노예라는 이야기죠. 잘 이해가 되실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순종을 잘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주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성에서 이런 측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기분 좋으면 막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도 했다가, 또 어떨 때는 내가 기분이 좀 나쁘고 컨디션이 좀 안 좋거나 뭐 마음이 좀 이렇게 상처를 입고 시험을 또 당하면 또 뭐 아닐 경우도 있고, 그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도 목사이고 또 교회를 섬기는, 혹은 뭐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이런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의
노예다 하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노예는 치사 선택에서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있거나 혹은 자신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주님을 섬기는 것이 더더욱 아닙니다. 자신에게 불리하더라도 혹 자신이 원치 아니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가는 것이 사실은 종의 태도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노예라는 말 속에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 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뭐 노예가 이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이 노예라는 이 말 속에는 나는 주님의 소유고 주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죽으라 하면 죽는 대로 신용을 하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만 담겨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세 번째, 저는 이게 잘 안 돼요. 손가락이 짧아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세 번째, 그 말 속에는 이 영광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영광이라는 의미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당당해집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사도들의 일관된 자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눈치를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얼마나 자신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깨닫는 사람들은 사람 앞에 비굴해지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것은 사람의 노예가 되는 일이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이 영광스러운 신분의 변화,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 노예라는 말 속에, 종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중요한 세 가지의 의미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이 한 주간에 남은 3일을 살 때에도 그래, 내가 예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이전에 내가 예수님의 종이다 하는 그런 마음의 심정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새롭게 회복하셔야 합니다. 종인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종인데 무슨 불만이 있습니까? 종인데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걸로 땡 아닙니까? 너무 좋지, 그지요? 그 단지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만 해주셨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를 돌아볼 때에 이 종이라는 말 속에 참 오묘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종입니다. 저도 종이요, 여러분들도 종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주인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종으로 먼저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 다음에 사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보냄을 받았다. 제자라는 말과 사도라는 말은 거기에 깊은 간격이 있습니다. 뉘앙스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자기 자신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가르칠 때 사도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제자는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넘어가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의 자격은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 갈 길로 갔었죠. 그리고 새로 사도를 뽑을 때에 딱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와 함께 다니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을 보고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고 그가 부활하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사도의 제한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사도실이라는 것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그리고 부활하셔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것도 보았던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이었죠. 지금도 예수님의 사도다라고, 내가 사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사실을 좀 잊지 마셔야 됩니다. 물론 사도적인 직무의 성격을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내가 예수님이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할 때는 이런 관계성 속에 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메섹 성상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늘 소개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종이라는 표현과 사도라는 표현을 겸해서 사용했던 것은 중요한 자기 자신의 태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그리스도 앞에서는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대통령이고 무슨 사장이고 회장이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는 그저 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 삼으셨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직무와 그 사역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교회 앞에서는 사도라, 그런 직분적 의미로 표현을 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로지 주인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주인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종의 직무를 받아 종으로서의 관계성상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목사로 혹은 교사로 혹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직분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명에 관하여서는 다음 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사명에 관하여서는 다음 주로 넘어가야 되겠고,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하여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종이 최소한 세 가지 중요한 측면을 담고 있고, 그러나 그런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기 자신을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사도라고 하는, 예수님이 종이지만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행해야 하는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일을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 한번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종의 자세로 내 자신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 한번 잘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그렇게 내일 목요일, 금요일, 또 토요일 남은 3일들을 그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저는 계속해서 다음 주일 팔복의 세 번째 복인 온유 환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또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는 말씀의 귀한 은혜가 남김없이 잘 전거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방 모임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귀한 영적인 유익들을 나누고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 참빛 교회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종의 모습으로, 종의 자세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일에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한 3일 동안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성도들 어려운 일 당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피할 길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위로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며 긍휼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